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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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두밥 두두두두 두비두답답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감사할 것들을 좀 찾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을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 가는 것 주를 더 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저를 따라서 고백해봅시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만큼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여러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학생 청년들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등부에서 올라온 20살 새내기 청년들에게도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부에 헌신할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어 주님을 크게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사역하시는 이호성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세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양성민 부장 집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천교회 청년숲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반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담당은 모병현 형제입니다. 모병현 형제에게 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숲 예배 시간이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2022년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동역할 인원과 나무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쁨과 헌신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청년들은 청년회장 저에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년기회가 있습니다. 2일부터 14일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5번 이상 참여하신 청년들의 중간 점검 결과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니까요.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 싶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 2부 순서로 LGM 행사가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번 2부 행사 때는 비슷한 소년끼리 모여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6월 11일, 12일 금토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실청자는 임원이고 헌금봉투 코드는 2020년 리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존 청년부에서 밴드를 한번
잠시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인스타 이거 검색하셔서 금천 포레스트 이렇게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저희 이제 인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함께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배 후에 이제 휴가 나온 청년들이 있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 함께 성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있는 지체들도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뒤에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하는데 공통점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에게 제 사비를 털어서 문상 한 장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시면 돼요. 제규어. 손을 들고 이름을 말하셔야 됩니다.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네. 땡. 아주 노멀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대강이. 자동차.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동차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자동차 브랜드였거든요. 이따가 저를 찾아오시면 문상 한 장 드릴게요. 자동차 브랜드예요. 자동차가 혹시 언제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럽에서 자동차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이 자체가 혁명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도로 하면은 계속 다녔던 것들이 이제 마차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차가 사실은 혁명이었는데 자동차가 나오게 되니까 대단한 이제 이 발명품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자동차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자동차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마차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차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법이에요. 시속 4km 이상 주행 금지. 이게 자동차에게 내려진 규제죠. 그리고 마차와 자동차가 만나면 자동차는 그 자리에 멈춰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규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마차보다도 더 훨씬 멀리 또 기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마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자동차는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 6년 정도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발의했던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들이었어요. 이 마부들이 자동차가 갑자기 생기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밥벌이를 잃게 되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해서 마부들이 이 자동차를 반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는 거부감이 들고 또 움츠러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4년 동안 양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영적 지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탁 나타나가지고 원래부터 청년부 했던 것처럼 막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20살 새내기 청년들도 아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처음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 왔을 때 그 어색함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어색함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공기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고등부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 때 실제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년부 문화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변화와 어떤 만남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달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접근이 아니라 그 당사자, 내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문을 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뭐 못하신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밖에 하실 일이 없을 만큼 한 번 문을 닫으면은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문이라고요? 내 마음의 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세대라는 말인데요.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 단어도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에도 이 세대는 굉장히 악하게 비유가 되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을 할 때에도 이 세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없어서 완악한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마다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6절 한번 보세요.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녀석들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입술을 딱 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이 장터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 이 핫플레이스였던 거죠. 장터에 모여가지고 피리를 불며 놀입니다. 근데 피리를 불며 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혼식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티를 열고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막 모두가 신이 나가지고 야 막 너랑 쟤랑 결혼한 척 해봐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 구석에서 아까 전부터 혼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서 한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안 해. 내가 왜 너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난 너희들이랑 레벨이 달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즐기는 거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냥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야 그러면은 그래도 쟤 빼놓고 놀 수 없으니까 다시 우리가 놀이를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다른 놀이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놀이를 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놀이를 해요. 무슨 놀이냐면은 장례식장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모두가 다 동참을 했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군가는 죽은 척도 하고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친구가 나는 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랑 생각 자체가 달라.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나는 무조건 너를 반대할 거고 난 절대 동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당시에 그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대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8절 보면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을 광야로 내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난 전할 것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완악했었던, 마음의 문을 닫았었던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거 귀신 들렸구나. 저 옷도 이상하게 입고 정신 나간 녀석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치부했다라는 거, 정신병자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요한과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면은 받은 자리에 늘 가시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셔가지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요한이 왔을 때 반대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이 정반대의 일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뭔가 그래 저 사람은 좀 낫다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먹을 것에만 집착하고 술 즐기는 술 주정뱅이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먹고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의 이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들의 이 마음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준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세대가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배척해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청년습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정말 출중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믿음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해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또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은사 같은 특별한 체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또 경험의 부재 그리고 나의 의지의 부족이 나의 믿음 없음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도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하셨었던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그럴싸하지 너는 영혼을 죽이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 체험이나 경험을 했어요?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기도할 줄 알고 또 말씀도 몇 독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문제나 경험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이 없는 자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그 기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듣지 않기로 이미 내 마음에 작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믿음 없음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대마다 드러나는 이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이에요. 나의 개성, 다양성. 다양성이 뭡니까? 나도 옳고 니도 옳다.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아. 틀린 건 없어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의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가치와 진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의 가치관이자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물 밖을 상상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닷속에 평생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가 바닷속인지 밖인지 그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의 가치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이 가치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자율성과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동체를 거부하고 개인을 추구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 진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면은 마음에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거의 어른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어떤 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께서 이 예의 없는 놈들아 막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 저도 젊지만 기분 나빠합니다. 그건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거나 또 내 생각 대신에 이 진리를 옳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은
거부감이 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우리한테 딱 거부감 들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 온전히 받아들입니까?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혼전 순결에 대한 절대 진리는 무엇이냐면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이념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저는 페북을 지웠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도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팔로우 해가지고 몇 명만 봐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제가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은 몇몇 이 청년들 뭐 형제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몇 명의 남자와 여자와 이 관계를 맺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체위가 좋은지, 어떤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자녀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콘돔을 선물하고 피임을 잘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센스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알지만 내 생각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지언정 내 친구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면서 끌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세워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요. 특별히 청년 공동체를 떠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 교제하는 일에 쏟는 에너지를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일이 좋은 거죠. 개인의 일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공동체에 쏟는 그 시간보다 내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와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시간을 쏟지 않고 정말 나랑 마음 맞는 한두 명,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굳게 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나는 닫으려고 한 적이 없었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이 이 세대의 가치관에 갇혀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닫힌 걸 알고 계시지만, 그 완악한 믿음 없는 세대가 마음이 닫혀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우리 얼굴 옆에 달린 이 두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을 뛰어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귀와 내 마음의 문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는지, 굳게 닫혀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미 굳게 닫힌 이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 귀는 듣고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는 하지만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 마음이 닫혀가지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로 저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완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저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세대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먼저 이렇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간구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시고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나의 기도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주님만 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세대 위에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음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것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였지만 주님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짜 믿음 없음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위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위로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 없음을 발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갇혀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아멘.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세대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세대가 바로 여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러 자리만 차지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말씀의 갈급함과 성령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이 청년습 공동체를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또 너무나도 치열한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일 이 시간, 오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쉼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청년들에게 한 주간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의 그 가슴 따뜻함이 더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휴가 나온 청년이 있어서 함께 이제 인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박승준 청년, 김사랑 청년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로 올까요? 네. 우리 언제 나오고 이제 언제 들어가는지 같이 이제 말씀 나눠주시고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청년. 저는 어제 나왔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갑니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사랑이 형처럼 어제 나왔고요. 저는 금요일 날 복귀해서 사일 날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제가 이제 부대에서 근무 쓰는 특성상 항상 무전기를 차고 하다 보니까 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비인후과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별 이상 없다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함께 휴가 나온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예배 후에 이제 2부 순서가 있죠. 기대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이제 1주차에 이어서 이제 2주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